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면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는 오는 하나님의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이 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 이제 죽어서 가는 곳, 그곳이 오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나가야 돼요. 저희들이 선 곳,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야 돼요. 직장도, 가정도, 또 교회 공동체는 물론이고, 또 우리들의 삶의 모든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고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부터는 야곱의 인생을 정리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렇게 말씀이 되고 있죠. 야곱의 족보서부터 야곱의 마지막 축복 49장에 이르기까지 이 창세기 나머지 부분은 야곱의 생애를 이제 정리한 것인데, 그런데 야곱의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누가 등장을 하죠? 요셉이 등장을 하고 38장에는 유다가 등장을 하고, 그렇죠? 그것은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야곱의 이야기를 지금 정리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시작하였던 그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어떻게 성취했는가를 보이기 위하여 등장하는 사람이 요셉과 또 유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에게로, 야곱에게로, 요셉에게로 야곱의 이제 축복이 연결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셉의 하나님, 유다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지는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야곱의 족보 가운데 등장하는 요셉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루어가고 이삭에게 했던 약속을 성취해가는 과정, 야곱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진실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보이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오늘 꿈을 꾸는데 그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요셉의 꿈을 쓰셨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도 꿈을 꾸시나요? 여러분들 꿈 꾸나요? 꿈은 어렸을 때만 꾸는 거죠? 우리는 안 꾸나요? 네, 꾸죠. 꿈을 꾸는데 그 꿈에 큰 마음을 두고 그거에 경각심을 갖고 꿈을 심각하게 생각하나요? 그 심각하게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요셉은 꿈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우리들은 꿈을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멍멍 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것은 왜 그럴까요? 요셉은 꿈을 자랑하기도 하고 그 꿈을 붙들고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갔는데 우리들의 꿈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요셉의 꿈은 요셉의 꿈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꿈으로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특별히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을 가감승제로 이렇게 축복을 하셔요. 가감승제. 구원의 은혜를 더하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기, 즉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두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 두었던 삶을 어느 순간에는 폭발적으로 축복을 하시고 그 축복한 것을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게 하셔요? 가감승제. 나누는 걸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받은 축복을 나누는 것으로 인생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 모범적이고 아주 정형화된 축복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을 하나님이 꿈으로 부르시고 그를 아버지가 너무 사랑해가지고 다른 형제들은 입어보지도 못한 채색 옷을 입히고 끔찍히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받고 또 귀하게 17살, 오늘 말씀 17세 소년으로 17살 때까지 잘 부모 슬하에서 자랐던 요셉이 오늘 어떻게 되어집니까? 꿈을 꾸고 그 꿈으로 인하여서 시기 질투를 받고 미움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요셉의 인생은 마이너스의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빼기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빼지면서 고난과 어려움들이 오는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를 들어 곱하기의 인생으로 바꾸고 또 요셉으로 인하여 온 나라 열방들이 다 복을 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요셉처럼 더하였다, 뺐다, 곱하였다, 나누는 인생으로 사용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그러니까 우리들이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왜 우리들이 축복을 많이 받아야 돼요? 왜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배우고 더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그것은 내가 이 정도야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내가 받은 것들을 나누기 위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요셉의 꿈을 요셉이 어느 순간인가 그것을 하나님의 꿈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그 시점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결국 애굽에 있을 때의 요셉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꿈으로 요셉은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꾸었던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하여 자기에게 어려움을 주셨다. 그리고 나를 미리 애굽으로 보내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누가 요셉을 이제 애굽 땅으로 팔아넘기죠? 형들이 팔아넘기죠? 그런데 형들이 나를 보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누가 나를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요셉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내주었는데 왜 내가 보복할까봐 두려워하느냐 하고 형들을 향하여 울면서 간청하던 요셉의 그 마음이 바로 그의 꿈을 그가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요셉의 꿈을 추적해 들어가고 나누어 가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이끄셨는가를 우리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꿈은 그저 잠깐 꾸고 잊어버릴 수도 있었던 그런 꿈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꿈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는 순간 그의 인생은 그 꿈으로 인하여서 요셉의 인생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인생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그 꿈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들고 하나님의 꿈으로 여겼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요, 저희들의 인생이 여러 가지들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제공되어집니다. 환경이 제공되어지고요,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요, 그리고 조건과 재능을 주시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은 직장과 또 공동체를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그 모든 우리들의 주변의 많은 자원들, 많은 우리들과의 만남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만남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기도 하고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우리의 사는 삶의 여정 가운데 모든 환경과 그 만남과 모든 공동체 가운데 우리들이 그 무엇을 붙들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바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환경이 어떤 환경입니까? 여러분들의 환경이 다 다르지요. 그러나 그 다양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다 믿는 것과 아유 나는 왜 이렇게 흙수저로 태어났나? 아이고 나의 재산을 왜 더 잘 이북에다가 두고 왔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내 인생의 환경이 있잖아요. 아내를 만나고 또 남편을 만났죠. 그렇죠? 그 만남이 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처럼 공동체를 만났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만남들 가운데 아이 내가 뭐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됐지 이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만남과 환경과 그리고 사람들을 무엇으로 여기면은 우리의 인생이 바뀌냐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냥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해서 허락해 준 남편으로 여겨야 내 인생이 복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나를 사랑해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로 나를 이끄셨구나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가려고 하면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도 그렇고요. 우리의 꿈도 그렇고요.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길 때, 그럴 때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어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없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없어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직장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직장에서 우리들이 설렁설렁 일할 수 있어요? 대충 일해가지고 구박받으면서 월급이나 타내는 그런 직장인으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어요. 이곳으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이곳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르게 사는 거예요. 다르게 일하는 거예요. 다르게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셉이라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 받는 데 있어서는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을 17세 소년 시절에 꾸었던 그 꿈을 요셉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드는 순간 그의 인생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어때요? 어려움이 있어도 언젠가 나를 하나님이 높이실 거라는 하나님의 뜻을 받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 어려움은 지나가게 되어 있어. 이 어려움이 나를 이길 수가 없어. 내가 이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거나 끝날 수 없어.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필요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드는 순간 우리에게는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들, 그 빼기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생겨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인생이 유혹이 올 때도 있었어요. 그의 인생이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좌절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을 놓을 수 없었던 요셉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그 마음을 요셉의 꿈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셉의 꿈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거 있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제일 못 참는 게요. 약속 시간을 누가 1시간 어기잖아요. 그러면 한 50분까지는 아주 기분 좋게 기다려요. 50분까지는 괜찮아. 아유, 그럴 수도 있지 뭐. 나도 가끔 늦는데. 그러다가 마지막 10분에 어떻게 되냐면 폭발해버리는 거죠. 요셉의 인생은 마지막 2년, 29세, 30세 되는 그 마지막 2년이 요셉의 인생에서는 너무 좌절스러운 순간이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어요. 모든 최선을 다했는데도 그의 인생이 빛이 보이지 아니할 때 모든 걸 놔버리고 싶고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싶고 모든 것들을 그가 놔버리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를 붙들고 끝까지 요셉을 참아 이기게 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자신이 꾸었던 꿈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은 거예요. 그것이 요셉의 인생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로 이끈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들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의 남편과 여러분들의 아내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이라 여기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우리들이 달려간다고 하면은 우리의 눈동자는 빛날 것이고 우리의 인생에 힘이 생겨지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요셉의 꿈, 그 꿈을 요셉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중에 그가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섭리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아니면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하다 보니까 내 노력이 정말 하늘이 감천해서 내가 이렇게 잘 되었다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꿈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자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하나님께서 쓰시고 사용하여 꿈꾸게 하시고 이끄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의 마음을 붙든 거예요. 그래서 형들도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기쁨의 인생이 되었던 거예요. 저희는 야곱과 요셉을 비교하면서 그런 소리를 해요. 야곱은 어쩌면 이렇게 하는 행동 하나하나들이 꼭 우리처럼 나랑 그렇게 비슷하냐? 그러면서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위로함을 받죠. 그런데 요셉을 보면 좀 주눅 들고 그러죠. 나는 참을 수 있을까? 내가 그 순간이라고 하면은 견딜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요셉과 같은 마음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 회의감이 들죠. 그런데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오늘 2절에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을 때 그가 아버지에게 무엇을 말하였다 그랬어요? 2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을 우리들이 다 잊어먹었어요. 비라와 실바의 아내. 이거 누구냐? 형제들 이름을 대보세요. 갓과 아셀과 단과 납달리. 그 네 사람이 비라와 실바의 자녀들이에요. 그 네 명하고 형들하고 이렇게 목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네 명의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무엇인가 잘못을 했어요. 뭔 잘못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어요. 무슨 잘못을 했겠어요?
목충이라면서 무슨 심각한 국제적인 범죄를 저질렀겠어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아버지한테 드려야 될 것을 조금 삥땅했던지 뭐 조금 그 정도 아니겠어요? 형들이 그런 모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보면 여러분들도 자녀 많은 곳에서 살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내리 바로 가가지고 부모님한테 일러야 돼요? 아니면은 같이 동참해가지고 잘못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일러야 돼요? 일러서 확 그냥 잡아야 돼요? 초장에? 네.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들이 이제 그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이 형들을 이르는 이 요셉의 그런 모습을 좋게 보진 않습니다. 물론 이 정의를 구현하고 모든 것들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형들의 그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말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 가족 공동체 가운데에서 어떤 현상이 생겨요? 나중에 보면은 아버지가 이 형들보다 요셉을 너무 사랑하니까 형들이 어떻게 해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도 요셉만 나타나면은 입을 꼭 닫아버려요. 편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형제들 가운데 요셉은 거의 왕따 수준의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우리는 요셉의 이런 모습이 결코 좋게만은 보이지 않아요. 요셉도 역시 흉허물도 있고 부족함도 있었던 사람인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 앞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그의 인생이 달려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남다른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요셉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6절 말씀에 보면은 17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무엇을 구하는 자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어디서 듣기는 들어본 것 같은데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허물을 덮어주고 또 그 사랑으로 그 형들을 이렇게 품지 못한 요셉, 그런 요셉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꿈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형들이 시기했죠. 요셉을 미워했어요. 미워하지 않았으면은 요셉이 애굽에 갈 수 있었을까요? 야, 내가 차표 끊어줄 테니까 너 빨리 애굽으로 가라. 그렇게 할 리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미워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면은 구덩이에 집어넣기도 하고, 마침 그 구덩이가 물이 없는 구덩이였으니까 살아남았죠. 안 그랬으면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루벤이 큰형이 그를 살려가지고 그냥 이스마엘 상인 손에 팔아버리자. 그래가지고 외국 상인, 그냥 무역 상인에게 팔아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팔아버린 그 장소가 도단이라는 곳인데 그 도단이라는 곳이 마침 고속도로, 요즘으로 치면은 고속도로가 지나는 그런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 상인을 만날 수가 있었고 요셉이 어디로 갈 수 있었느냐고 하면은 애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어때요? 우리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가 막히죠? 왜 하필 형들이 도단에 가서 목축을 했을까? 왜 하필 요셉을 꺼냈는데 이스마엘 상인들이 왔을까? 그것도 저쪽 바벨론 쪽으로 안 가고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상인을 만났을까? 신기하죠? 너무 신기해야 돼요. 너무 신기하죠? 그 신기함은 어떤 역사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가족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당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결국 어떤 역사가 되어지냐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환경을 남다르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남다르게 봐야 돼요. 그냥 만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저 사람을 만난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를 만나게 해주셨다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빛나게 만들고 성공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요셉의 인생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으로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그저 평범하고 우리의 인생이 실패와 그리고 좌절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조건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머리가 좀 좋지 않은 것 같아. 나는 운동에는 너무 소질이 없어. 나는 또 재능이 하나도 가진 게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빛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연으로 치부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보다는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요셉은 그 꾼 꿈을 어떻게 했어요? 형들에게도 얘기하고 형과 아버지가 계신 곳에서도 말했죠. 꿈을 말했죠. 꿈을 말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죠? 꿈을 말하지 않았다고 한번 예상을 이렇게 추측을 해봐요. 꿈을 말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도 그 꿈 때문에 요셉이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기보다는 그냥 요셉이 그렇게 좋게 이야기하는 것이야 정도로 여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꿈을 말했잖아요. 형들이 들었죠. 아버지가 들었잖아요. 꿈을 듣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나중에 되어지는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형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꿈과 비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마음들을 선포하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고 선포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그 꿈들을 이루게 되었을 때 그것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이렇게 축복받았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고 입술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꿈을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을 하는 순간 의지가 생겨요. 너가 그런 꿈을 꿨다며 하며 의지가 생기고요. 장애물을 견디어 나갈 수 있는 돌파력도 생겨요.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끈기도 생겨요. 꿈을 선포하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이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뜻이라 여길 때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주님 앞에 드려질 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